할렐루야. 오늘 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모든 분들도 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좌우로 보시면서 환한 눈썹으로 또 손도 좀 잡아주시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보니까 또 이렇게 외국에서 모처럼 또 곡 방문하신 분들 계시고 또 여러 상황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너무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실 때 이 카드 다 받으셨죠? 하나씩 한번 내보시겠어요? 이 카드 들어오시면서 아마 하나씩 받으셔야 되는데 이게 말씀 암송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 하는 한 7주 정도 동안 매주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릴 텐데요. 이제 오늘 말씀 우리가 암송해야 될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말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 암송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 우리가 오늘은 보고 읽지만 다음 주에는 안 보고 한번 암송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물론 뭐 시험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번 한 주 동안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고, 뒤에 보시면 Joy Community Church is all for Jesus 여기다 제가 새겼습니다. 제가 연식이 좀 되니까 글씨가 조금 가물가물한데 조금 하여튼 그대로 잘 보시면 이제 우리 교회 정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 All for Jesus 꼭 가지고 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시 이렇게 한번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 모든 성도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할까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여러 이제 알려진 기적들이 나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마 좀 익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린 지난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라고 이제 알려진 세례 요한, 예수님의 조연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러 왔던 그 세례 요한이 이제 헤롯 왕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이제 당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제 장례를 치르고 이제 그 무렵에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 그런 상황이 오늘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가 거라사 지방에 가서 광인,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을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그 장면이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있는데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의 딸이 지금 죽게 됐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예수님에게 간청이 됩니다. 빨리 오셔서 우리 딸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이제 가는 그런 길에 12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여인을 만나게 되죠. 거기서 이제 그 12회를 혈루로 앓던 이 여인 온 의사를 다 찾아다니고 다 정말 재산을 탕진하면서 나서려고 했지만 낫지 못했던 혈루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이제 야이로의 회당장 집에 가니까 이미 그 딸이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납니다. 이런 놀라운 이제 기적 같은 사역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이 소식이 금방 온 동네 주변 지역으로 쫙 소문이 이제 퍼졌겠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보기를 원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계속 병자도 고치시고 사역을 하시게 돼요. 물론 제자들도
지금 식사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잠깐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잠깐 한적한 곳으로 이제 가시게 돼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그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다더라 라는 소식을 벌써 소문을 듣고 또 막 배 타고 갈릴리 배 타고 막 걸어서 또 예수님께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었어요.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가 한 5천 명, 또 거기 있는 아이들이 한 10,000명 정도. 그래서 거의 한 20,000여 명에 되는 사람들이 모였을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 가르침을 받으면서 있다가 보니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거예요. 해가 저물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지면 그 수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아마 제대로 이제 뭐 먹지도 못했을 것인데 이제 배가 고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들판에서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때 이제 기적이 일어나죠.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는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행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을 보면서 사실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저렇게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위기라는 게 뭡니까? 생각하지 못했더니 갑자기 터져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이제 위기 상황이죠. 자, 우리도 살아가면서 뭐 갑자기 이런저런 뭐 가정에, 직장에, 사업에, 뭐 또 건강에 여러 이제 갑작스러운 때로는 뭐 자녀해서 이런 위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보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야지 기적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이제 6주 정도 동안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가지 나눠갈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시작하는 이 오병의 이런 기적들이 앞으로 어떻게 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할 때에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이제 보아갈 텐데,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 상황들은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삶과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과 어려운 일들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것을 헤쳐나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면서 깨달아서 그런 여러분 모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이제 중요한 이 파운데이션이 되는 말씀인데요. 이 오병이어를,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필요에 대한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날이 이제 저물어 가고 이제 끼니 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죠. 마태복음 6장 35절로 36절을 보면 이곳은 예수님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 가니 이 많은 무리들을 이제 보내셔서 여러 촌과 마을로 가서 뭐라도 좀 사 먹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예수님에게 청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이 기적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제자들이 요청을 드리는 거죠. 지금 이런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요청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그 역사하실 때 보면 요청을 받으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걸 많이 보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너가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먼저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뭔가 시작하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 33절 유명한 구절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응답을 주겠다. 그러면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이런 오병의 기적 같은 이런 일들이죠. 이런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이게 필요하고요. 제가 이런 사업과 이런데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드리고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을 인정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시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과연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터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는 것이죠.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으면 다만 그 중에서 이렇게 좀 미루고 싶은 그런 마음들 생기고, 때로는 이건 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좀 책임을 전가하고 싶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어떡하지 염려하고 앉아 있는 이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좀 꾸물거립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곳은요 이게 빈들인데요 지금 또 날도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직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 물론 상황들 우리가 지금 예측이 되지만은 제자들은 자꾸 이 상황에 대해서 뭔가 뭐 이 해결 이런 것보다도 이거 뭐 어떡하죠? 자꾸 이게 미루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냥 뭐 이 손을 놓는 그런 분위기죠.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우리는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자꾸 그 문제를 그냥 미루고 싶은 거예요. 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냥 미루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지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주차 잘못해가지고 딱지 끊으신 분들 아마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들어 있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정말 하면서 내야지 하다가 미루다가 기한을 넘겨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좀 더 페널티가 붙어가지고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루다가 이게 좀 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뭐 그럴 수 있죠. 세금 내야지 그러다가 그냥 깜빡 잊어버리고 기한을 넘어버리면 또 더 많이 내야 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문제를 자꾸 미루고 방치하면요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생기면요 사실은 이렇게 연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탓하고 싶어요. 정말 그 사람 때문에 말이지, 그 상황 때문에 자꾸만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어떤 환경에 그 잘못을 우리는 자꾸만 전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겨요. 또 그냥 걱정만 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 오늘 제자들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께 와서 200데나리온에 되는 떡,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보통 한 사람의 일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200명의 하루 일당이면 제법 큰 돈이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큰 돈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어떻게 먹입니까? 하고 이제 나름대로 이미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이 정도 2만 명에 먹이려면 적어도 이 정도 떡이 필요하다, 이미 계산을 다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을 이 돈은 누가 냅니까? 그리고 이 많은 떡을 어느 집에서 이 많은 떡을 이것도 조달합니까?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환경 탓을 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지금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자기가 말씀드리는 이 예수님, 자기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잠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불과 얼마 전에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분 아닙니까? 그죠?
12년 동안 앓던 혈루병 여인을 낫게 하신 분이에요. 귀신을 쫓아내서 정신을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가신 그런 예수님이신데 그거를 그냥 순간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그것을 기억했다면은 아니 뭐 걱정할 건 뭐예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냥 가서 말해서 예수님.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참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냐면 출애굽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눈앞에서 가르는 것을 보고서도 금방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흘 만에 잊어버려서 원망 불평하고, 좀 길면 한 달 반, 어떤 좀 더 길면 석 달, 그러면 또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뭐 물이 없다는 둥 배가 고프다 막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사실은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순간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생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제 하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고 오시고 온라인 또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그런데 문제는 아멘을 하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하나님, 내가 너 도와주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떤 경향이냐면요, 그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론상으로, 뭐 맞아, 하나님 그런 분이지, 뭐 하나님 창조주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정말 내 삶 속에, 내 자녀와 내 가정과 직장 사업에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분으로는 사실은 생각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내가 이론상으로는 맞는데, 이론상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이론상으로 든든한데 딱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리고 염려, 걱정을 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크게 힘이 없어요.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 삶 속에서는 잊어버리니까. 우리 한번 다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 노트에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이 말씀 노트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꼭 나눠보시고요, 여러분들도 또 개인적으로도 꼭 한번 이 문제를 스스로 짚어보시길 바라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나의 필요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론상으로 말고요, 그냥 막연히 그냥 하나님 그런 분이지 이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으로 내가 믿는가? 그리고 그분께 내가 그래서 아뢰고 기도하는가? 아니면 그냥 막연히 아이고 어떻게 되겠지 하고 미루고 염려하고 다른 사람 탓하면서 그냥 앉아있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 우리 한번 꼭 한번 나눠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 오병이어를 이 기적을 경험하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방법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 3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해결해 달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왔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가서 한번 봐라, 떡 몇 개나 있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보니까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있더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물어볼 필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 그거 있는 거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아시면서 왜 그걸 물어보시겠어요? 왜 가서 알아보라고 왜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시기 원하십니다. 물론 하늘에서 뭐 하나님께서 그냥 능력으로 막 빵을 막 비같이 내려서 막 먹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대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시간,
우리가 가진 물질, 어떤 관계, 우리의 재능, 우리의 열정,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제가 가진 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주님께 말씀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7절 말씀 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이라는 거예요. 이거 제자들 입장에 볼 때 그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죠. 왜 가서 너희들이 그 문제 좀 해결해 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 어떻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말 되는 소리 하세요. 그거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이게 우리가 이 말 많은 사람 먹입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반응하죠.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죠.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봐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우리한테 요구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걸 우리한테 요구할 때가 있으세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때로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널 때 먼저 요단강 쫙 갈라놓고 건너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요단강 아직 물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들한테 벗개를 메고 발을 내디디라 그러는 거예요. 다 갈라놓고 들어가자 그러지, 물 그대로 있는데 발을 내디디라 그래. 아직 물이 있는데. 홍해를 다 갈라놓고 건너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쳐라는 거예요.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에 대한 우리가 반응을 보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한다는 사실이에요. 다 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것은 무슨 믿음입니까? 이제 믿음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나누게 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을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를 요한복음에서는요 6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도,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이 제자들을 한번 시험해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좀 자라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기를 원하는 거죠. 너 왜 니들 좀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불가능해 보이는 거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단계입니다. 아마 이제 이번 주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 주 한 주 살면서 또 앞으로 사시면서 우리가 갑자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일이 뻥뻥 터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위기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위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어요. 한밤중 잠자다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전화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도 있어요. 학교에서 자식 때문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올 수도 있고요. 회사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뻥 터질 수도 있고요. 건강에 문제가 뻥 터질 수도 있고요. 이런저런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답을 알고 계세요. 어떻게 하면 하지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이 터질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으면 필요를 인정하고 청해야죠. 그러나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고 하나님의 아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지. 나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어떡하죠? 그러고 그냥 가만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것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가를 찾으면서 나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제가 이번에도 우리 아들하고 이제 이런저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한 두세 번 부딪힌 게 뭐냐면, 우리 아들이 아빠 그거 안 돼요. 그건 안 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이제 좀 이 안전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야, 해보지도 않고 너 안 된다 그러냐. 일단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 아빠 안 된다니까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번 해봐. 해봐야지 되든 안 되든 알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그래, 안 될 수 있다고 했잖아. 안 될 수 있는 거지.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해보자. 왜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냐. 일단 기도하면서 해보자. 했는데, 어떤 또 됐어요. 좀 세워주죠. 되잖아. 미리 우리가 겁먹지 말고 기도하면서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해보자. 여러분,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처음부터 안 돼! 하고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거 찾아봐라. 너 뭘 가지고 있냐. 우리 각자 적용해 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 문제를 내 믿음의 성장의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게 주신 것을 찾고 그걸 가지고 헤쳐나가려고 애를 씁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불가능해요. 안 돼요. 라고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습니까? 세 번째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아마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 떡 좀 있는지 알아봐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가서 이제 물어봤겠지 않겠습니까? 수만 2만 명이 되는 사람들에게 막 얘기했죠. 혹시 여기 누가 떡이라도 좀 가져오신 분 있나요? 물어봤겠죠. 조용했습니다. 그때 어디서 한 구석에서 한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저기요, 우리 엄마가요, 이 도시락 사주셨어요. 이게 전부예요. 이 물고기 2마리하고요. 이게 볼떡 5개예요. 그 아이가 내어놓은 것은 아주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중에 그 안드레가 그것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많이 묵상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어른들 중에서 먹을 거 싸운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 소년은 꼭 맞게 싸갔지만 그보다도 그래도 좀 더 먹을 것이 있는 떡을 가진 사람이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으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어른들은 내놓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했겠죠. 이거 이거 내놔서 누구 코에 붙여? 또 한편으로는 이거 내 혼자 먹기도 부족한데 이거 내놨다가 혹시 괜히 그냥 또 막 그러면 또 성가시면 나 그냥 가만히 있자. 이제 계산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람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어른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근데 이 아이는 너무 단순해요. 그냥 저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있습니까? 하니까 그냥 얼마 되지 않은 그거, 여기 도시락이 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기적은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계산하면 기적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이 아이처럼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요, 예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어요. 단순하기 때문에. 점점 시간 갈수록 생각이 많아져요.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아이가 아주 단순한 마음을 그걸 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41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십니까?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기도 하시고 감사기도를 하고 떡을 떼어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나눠준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떡과 고기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 그거 이제 다 지켜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그 아이를 비롯해 다 지켜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적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놀라운 이적이었으면 이렇게 사복음서에 다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이든지 내가 그분께 드리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굉장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그냥 단순한 믿음, 작은 거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은요 뭐 굉장한 걸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어떤 양보다도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드리는가, 이걸 보시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들은요 의외로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 역사합니다. 목사보다도 어찌 보면. 왜? 단순하니까. 이 아이가 그 도시락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겠어요? 이거 어떡하지? 막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렇게 들었겠어요? 단순한 거죠. 여기 있습니다. 이건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걸 달라 그래? 그래서 내놓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뭐 원망 불평 없이 그냥 단순히 내놓은 거죠. 이거 주면 나 뭐 먹냐? 뭐 이런 생각 아니요. 그냥 드린 거죠. 적시 주저없이. 이 아이는요 그 도시락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하려고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이런 일을 하려고 이 애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바로 그냥 단순하게 드리는 이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체면상 뭐 억지로 뭐 형식상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자들 쭉 하면서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나님을 불평하며 드리는 거,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거 원치 않으세요. 막 화를 내면서 마지 못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 그런 달란트, 그런 은사, 그런 물질, 하나님께서는 별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 못 사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리라고 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리고 너가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너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우리 하나님 앞에 막 재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거 없다고 못 사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가 가끔씩 착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게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성경이 마태복음 6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즐겁게 기꺼이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도 그래요. 우리의 재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마치 내 것이냐 자꾸 움켜쥐고 그런 달란트 은사도 뭐 그냥 귀찮아하고 자꾸만 이렇게 하면 그것들로 내가 풍성해지는 게 아니고요, 더 옹색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요 잘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해도 부자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그냥 부자가 된 줄 믿으시기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한번 여러분 이 부분 적용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께 내 삶, 또 시간, 내 은사, 내 물질, 마음을 즐거이 드리기를 기뻐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과 욕망에 갇혀서 자꾸만 움츠러들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까워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도 써놨습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보게 되면 다윗이 이 부분에서 참 멋진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윗 축복받은 비결이 거기 있어요.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다 배불리 먹고, 이제 그 결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드림의 결과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는 이런 것이 풍족하지 않다, 그런 게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시간, 나는 물질, 나는 어떤 관계, 어떤 영역. 만약 그렇다면 그 영역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기적이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더 풍성해진다고 그러셨는데, 그 부분을 안 드리니까 기대할 것도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성경 통독 마쳤습니다. 마지막이 말라기 말씀이죠. 말라기에 보면 유명한 이 하나님께서 이 기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어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11조를 들여서 내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서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어요. 너가 드리라. 예를 들어 11조, 어찌 보면 10의 1은 큰 겁니다. 그러나 10의 10을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0회는 하나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것을 너가 한번 드려봐라. 그리고 나서 뭐예요?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쏟아 붓는지 안 붓는지 너가 기대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고 기대를 합니까? 괜히 드렸다가 안 주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냥 안 드리고 기대를 안 합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안 드리고 기대를 안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의 약속, 내가 시험에서 붙지 않느냐, 넘치도록 붙지 않느냐 보라. 약속했으니까 그 약속을 기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안 드리고 기대 안 하고 그냥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드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주님 분명히 우리 말씀하셨어요. 드리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너 그것을 기대해라. 보세요. 오늘 42절 살펴보는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 가득 차게 거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아이가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도시락 안 내놨는데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어떻게 했겠어요? 집에 갈 때 제자들이 다 챙겼겠어요? 아마도 이 아이에게는 두 손 가득 한 보따리씩 들려줬을 거예요. 그죠? 너 집에 갈 때 가져가라. 오늘 너가 이 기적의 네가 주인공이다 하고, 그래도 한 두 보따리 챙겨주지 않겠습니까? 12바구니 남았으니까. 가지고 집에 갔겠죠. 그럼 엄마가 야 그거 뭐냐? 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너 조그마한 도시락 하나 가져갔는데 엄마 오늘 제가요 이 도시락을요 이 물고기 2마리 엄마가 싸준 거 버렸다서 예수님께 드렸더니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 많이 남아가지고 나 챙겨주셨어요 라고 그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안 속습니다. 내가 아무리 머리 굴리고 막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은, 사람은 모르죠, 속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속이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너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이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로 심자 육체로부터 그 썩어진 것을 거두고 영생을 위하여 심자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뭘 심느냐? 내가 막 비판하는 사람 있잖아요. 비판을 막 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반드시 다른 사람한테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왜? 비판을 심으면 비판을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높이고 이런 걸 심으면요, 자기도 다른 사람부터 칭찬도 받고 격려도 받고 그런 것을 거두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심으면 감사를 거두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주님에서 내가 물질을 드리면 물질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걸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받는 사람보다는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 하셨어요?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하나님도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게 뭐냐? 주는 걸 좋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있으시겠냐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가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믿습니까? 아니면 그냥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잖아. 오병이어 여러분, 그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아니면 내 인생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드리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 자녀에, 내 직장과 사업과 내 건강과 모든 진로와 학업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크게 한번 아멘 보세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아멘이가. 이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머릿속으로 말고요, 실제로 믿어야 됩니다. 가슴으로 믿고 내 삶 속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까? 아니면 내 거 다 계산하고 내 거 다 챙기느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들어있어요. 평범한 오병이어의 기적 같지만 여러분, 오병이어는 평범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거 할 수 없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걸 하셨어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 믿으셔야 돼. 내 자녀를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내 직장과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기적을요. 그래서 기대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수천 명을 먹이신 이 오병이어는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역, 이 잠실 여기도요, 영적으로 굶주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주변에 보니까 영적으로 굶주려가지고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 기쁨의 교회에 너희들이 먹이라. 자, 우리 교회
아 주님, 우리가 뭐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가 뭐 교회도 없고 우리 학교 빌려서 쓰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먹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하면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영적으로 배고프고 예수가 없어서 목말라 쓰러져 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역에는 많은 나름대로 잘 나간다는 분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 너무너무 갈급해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사역훈련 2단계 면담을 지금 하고 있어요. 면담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하고 면담하는데 저희 그러더라고요. 이 집사님은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돈도 엄청 많이 벌었고 그 돈으로 그냥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밤이면 그냥 가가지고 술 마시면서 그냥 즐기고, 그렇게 그냥 세상에 보면 돈도 많이 벌고 완전 성공했잖아, 그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밤새 즐기고 놀았는데, 한참 그럴 때는 주말에는 빨리 월요일에 왔으면 좋겠다. 왜? 또 놀아야 되니까. 그 목사님, 그게요, 그리고 재밌게 놀았겠네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재미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허전함을 달리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이제 사업이 망했어요.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와갖고 이제 예수 믿고 지금 이제 훈련 쭉 받고 있는데, 지금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신용 불량자예요. 그래서 자기 지금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죠. 그래도 한때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했잖아요. 재밌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정말 피폐하고 얼마나 갈급한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즐겨봐야. 나 그 말을 참 내가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의 이 오병의 기적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보게 도와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들 예수 믿게 만들어야 돼요. 그분들 예수께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잘 나가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피폐한지 몰라요. 기쁨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남들 볼 때 다 성공했지. 그분들 우리가 인도해야 돼.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삶도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요,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기적이 필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에도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건강도 학업도 진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제가 요즘 보니까 이 온라인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한 1000명에서 한 1500명 정도 정기적으로 들어옵니다. 매 우리 주일마다. 그리고 현장에 오시는 분들이 우리 애들하고 해서 요즘 한 600여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의 삶 속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필요한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 이제는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바래요. 오늘도 우리 찬양했잖아요. 두려움의 멍에 벗고 주님의 자녀라. 이게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그 찬양이에요. I'm no longer a slave to fear. I'm child of God. 나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찬양을 불렀거든요. 이게 이제 한국말 번역하니 조금 그렇긴 한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로 살아가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I'm child of God.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것이 확실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자녀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 확실하게 우리 자녀들이 알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할 거예요. 저는 이번 이제 영적 성장을 향한 걸음, 이제 9월, 10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서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이전과 다른 기적을 경험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가정들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전과 다른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이 말씀을 따라서 이제 6주 동안 말씀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가면요,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분들 이번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구절 암송하고요, 이제 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또 우리의 은사, 어떤 감사 드림, 이 모든 걸 하나하나 제가 여러분들 적용을 이제 해볼 텐데,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하나님, 이번 6주, 7주, 9월, 10월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좀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가 일하시는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